우리 수요일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있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기도 응답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좀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딸이 병에 걸리게 되니까 회당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병세가 차도가 없이 더 깊어만 가고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길에 시간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집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 이 회당장 집에 가셔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끝까지 믿었고, 그리고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끝까지.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물론 시작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아주 처음 시작을 잘했습니다. 맨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할 때 그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미 예수님께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할 때에 그가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야이로의 말을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들리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믿음의 고백을요 주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주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보는데요,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아이가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인 그녀를 개에 비유하시죠. 야, 어떻게 개에게 주겠냐? 자녀에게 주어야지. 개에 비유하시면서 그녀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갔더라. 할렐루야. 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주님을 향한 이 고백도 보면요, 주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주님을 들으시게 하는 믿음의 간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과 그 믿음이 만나게 될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들으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고백도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투정하듯이, 투정 부리듯이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과연 하실 수 있나 없나 살펴보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주님의 귀에 똑똑히 들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시작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였으면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해 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으로 했으니 끝에도,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딸을 치유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와서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전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교묘하게 우리 믿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나서지 않아요. 이 사단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참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가 너무 하찮아가지고 이 하찮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실까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이런 제목은 너무 그냥 하찮아가지고 하나님 괜히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막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순식간에 이 야이로에게는 믿음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기대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첫 번째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몇 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로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회당장이었던 그가 이후에 자신의 이 사회적 지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회당장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어찌 보면 가장 핫했던, 요즘 말로 핫했던, 아주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이것을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도 말씀드렸죠, 구원해달라 요청합니다. 이 구원해달라는 말을 이 회당장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정말 보통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말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러한 온갖 여러 가지 상황들, 걱정들, 이런 것을 다 이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간절하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회당장을 어렵게 하는, 이 야이로를 어렵게 하는 시험이 또 있는데요,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길에서 자꾸 지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방해가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골방에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은밀한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이 모든 기도가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5장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아주 특이한데요, 보통 전문적으로 이 신학에서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러 가시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자, 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이 중간에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한 건 더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동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다른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마음이죠. 지금 자기 딸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지금 다른 여인이 아프고 그 여인이 낫고, 이것은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딸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로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꾸 지체되고 늦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조급함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 이 조급함의 시험이 의외로 우리를 많이 넘어뜨립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 늘 말씀드리는 크로노스라고 하죠. 일반적인 시간과 그냥 흘러가는 것,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우리를 위해 정하신 그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꼭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엔 잘 몰라요. 언제 올지는 더더군다나 모르고요. 그것이 경험되고 나서야 우리가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자꾸만 내 시계를 들여다보는 이 내 자신의 조급함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왕을 넘어뜨린 것도 이 조급함의 시험이었죠. 시간이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 조급함에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마음대로 제사하고 제사를 그야말로 해치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체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조급함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길을 가는 동안에 딸이 이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절망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데 그 절망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예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문제가 이미 어떻게 해요? 끝나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성적으로, 이른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는 이미 이 상황이 끝나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오히려 야이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누군가는 말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느냐 죽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죽음의 문제도 아니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요, 뜻하시면요,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언제까지 사는가, 무엇을 누리며 사는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뭡니까? 기도에 응답 받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시죠?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망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너머에서 우리 주님의 손이 불쑥 그 강하신 손이 나와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실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안한 상황,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 아이가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나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때로 주님께서 선택한 제자들,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만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제자들만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분이 될까요? 믿음의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기간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훈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이 훈련이 얼마나, 말씀의 훈련, 이런 것이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 웬만한 일에 놀라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힘든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입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분별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작은 자가 내가 이 작은 자인데 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했냐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세요? 예,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작은 자들 중에 하나인데 저 시험에 들 것 같은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죠. 작은 자 아닙니다. 이 정도 말씀 알 정도면 작은 자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 단단한 음식을 드실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라 다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제자들 보면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 이 정도 돼야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진짜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단단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단단한 말씀 음식을 먹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합당한 은혜도 놀라운 경험도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떠들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면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4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 비웃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와 제자들 이 셋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말씀해요. 크게 놀라고 놀랐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떠들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딸은 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녀는 마치 자다가 깬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다 하면 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의사도 죽었다 선언해도 주님께서 잔다 하시면 자는 겁니다. 다시 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된다, 사람들은 안 된다, 망했다, 포기해라, 끝났다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남았다, 할 수 있다, 일어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어요. 그런데요, 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요,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과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능력을 거의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국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요, 기도를 믿음으로 할 때 받게 되는 상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가운데 습관처럼 하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 말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